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하게 되리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참 복 같지도 않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통상적인 개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복 받습니까?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지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이제 머지않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세상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박해를 받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애통하지 말고 내 죄를 놓고 애통하거라. 박해를 받을 때에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박해를 받을 때에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라.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있어주거나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중질환하지 말고 묵묵히 화평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이유로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우리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쭉 8가지의 복을 설교하신 이후에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땅의 복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큰 상을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명, 애칭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별명을, 성도들의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어본 설교 말씀 아닙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 잔소리가 익숙해지면 그 말의 내용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너무 무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셨다면 저는 좀 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부탁이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언젠가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너희는 언젠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저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뭐 언젠가 그렇게 살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 소금이 못 됩니다. 주님, 저는 빛이 못 됩니다. 라고 채 말할 그런 틈도 주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이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곱셈, 나눗셈, 산수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야, 아무도 없어? 반장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고
오늘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반장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입니까? 엄청난 부담감이겠죠. 나도 사실 문제 못 푸는데 선생님이 반장은 이 문제 당연히 풀 줄 알 거지. 그러면 주번이 나와서 풀어봐. 여러분, 이거는 반장으로서 참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운데 기분이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내 수준은 아직 덧셈 뺄셈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선생님은 반장은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내 수준, 내 상태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나를 그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부담감과 함께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기쁨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 즉 성도들은 이 땅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감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함께 교차하는,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운데 기분 나쁘지 않은 부담감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라는 부담감과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그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일 면목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는 제일 많이 쳤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그 순간에 베드로도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면목 없는 사람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 강경파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식사를 하다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생길 마찰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였지만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무엇보다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면목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이 현재 진행형인 이 부족함 때문에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존재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보시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위로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헷갈릴 때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 내린 나로, 성경이 정의 내린 나로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별명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면,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기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왜 어느 때에 소금이 필요합니까?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 곳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너무 어두워서 좌우 분별이 안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소금과 빛이 필요한 상태. 세상이 바로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만 정리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체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라면 이 소금과 빛이 필요한 이 세상은 바로 부패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 부패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맛이 같습니다. 세상은 맛이 같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함 가운데 빠져서 이런저런 쾌락의 맛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아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지만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각자 틀린 것을 붙잡고 서로 옳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빛이 없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저 취하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탓만 하지 맙시다. 세상은 원래 부패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워서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 생선이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쳐야 하는데 찾아보니 소금이 있긴 있는데 맛을 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소금이 다 짜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중동 지방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퇴적되어서 소금 덩어리가 바다에서 채취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 가운데는 실제로 짜지 않은,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짜지 않은 소금이 있습니다. 그런 소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금을 짜지 않은,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을 생선에다가 착착착 뿌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근데 다음날 그 생선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문제입니까? 소금이 문제입니까? 생선 보고 썩었다고 이놈의 생선은 왜 썩느냐라고 탓할 수 있습니까? 생선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뿌린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문제입니다. 원래 그런 이놈의 세상, 그게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놈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부담감도 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설레임도 함께 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기분 나쁘지 않은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참 면목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음을,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놈의 세상 왜 이래? 이놈의 세상 왜 이리 썩었어? 이놈의 세상 왜 이리 더러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되새기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이놈의 세상, 나는 낙이 없어. 나는 살아갈 맛이 안 나.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되새겨 봅시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맛이 없어. 낙이 없어. 그거는 내가 정의한 세상이고 내가 정의한 나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시간에 또 줄기차게 선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세상 살아갈 맛이 없다고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소금,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정의 내려주신 성도의 정체성을 지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